오늘은 제자훈련 수료식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4일 날 무슨 제자훈련이냐? 좀 그렇겠지만 당진제일교회 가장 중요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제자훈련입니다. 그렇다면 당진제일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기 원한다면은 당진제일교회 목회 철학쯤은 무엇인지 왜 그런지를 아는 것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성탄 설교는 내일 하나님 이름 시리즈를 이어서 내일 전하겠습니다. 내일 기가 막히게 또 하나님 이름이 또 성탄이에요. 내일 오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시리즈는 내일 말씀을 듣고 오늘은 좀 당진제일교회 목회 철학인 제자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누구죠? 접니다. 네, 가운데가 저고요. 와이프가 있고 옆에 사람들 못 보던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누구냐? 17년 전에 당진제일교회 부임하기 전에 강남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사역반을 섬겼을 때 그 사역반 식구들입니다. 네, 사역반 식구들. 그 옆에 남자분은 아니고 그냥 운전하러 오신 분이고 남편이고 사역반 식구들입니다. 사진 지워주시고요. 네. 이렇게 저한테 어느 날 카톡이 날라온 겁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7년 전 목사님과 사역반을 함께한 제자들이 12월 7일 목사님을 뵙고자 합니다. 사실 부목사님이 교회를 떠난 후에 다시 만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요. 저희들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당진에 간다는 것은 목사님께서 오랜 기간 기억에 남는 좋은 영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라고 해서 왔어요. 네, 17년 만에 만났는데 다 할머니가 되었어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17년 전 접니다. 제가 이랬어요. 와, 저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아까 그분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아까 그분들인데 쌩쌩하죠. 근데 다 할머니 돼서 만나게 되었어요. 네, 지워주시면 됩니다. 네, 뭘 그러세요? 네. 참네. 본질에 집중하셔야지. 올해 안식월이지 않았습니까? 2달 허락받아서 쉬려고 했는데 교회 사정이 허락지 않아가지고 1달 반 만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안식을 맞이해서 제가 신기했습니다. 제자반, 사역반을 쉬었습니다. 제자반, 사역반 쉬니까요, 막 살찌는 것 같아요. 막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네. 그만큼 사실 진을 빼는 작업이 제자훈련입니다.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안식을 보내고 왔더니 글쎄 지난번에 새가족 환영식 때 보니까요, 올해 새가족 등록 숫자가 112명이에요. 그렇지. 좀 반응이 좀 있어야죠. 아니 제자훈련도 안 하고 그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교인이 부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제자훈련 해야 되나? 제자훈련 안 하고도 그냥 목회만 잘하면 얼마든지 성도가 부응하는데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교회 그냥 목회만 잘해도 교회가 얼마든지 부응하고 성장하는데,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숫자가 많아진다고 진정한 부응이냐? 숫자가 많아진다고 진정한 성장이냐? 그죠? 네. 진정한 부흥과 성장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를 깊이 만나고, 그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신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부흥이고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목사가 언제 제일 기쁠까요? 언제? 교회에서 사례비를 높여줬어요. 와, 좋죠. 네. 교회에서 사던 차를 바꿔주셨어요. 좋죠. 근데 여러분, 그 진정한 기쁨 아닙니다. 목사가 진짜 기쁜 것은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성도님들이 잘하고 예수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볼 때, 그게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이고 만족이고 자랑입니다. 17년 만에 그 권사님들 다시 만났어요. 근데 그때는 집사님들이었어요. 다 권사님 되셔가지고 지금도 있는 자리에서 강남교회를요, 꿋꿋하게 세워가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새벽밥 봉사하는 거예요. 강남교회가 유명한 게 그 노량진 고시촌에서 그 새벽밥이 유명하거든요.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또 어떤 권사님은 주일날 국수봉사, 거기도 국수 먹습니다. 우리보다 맛없어요. 맛없어요. 진짜예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근데 국수 봉사하고요. 또 어떤 분은 유치부 교사로 봉사하고 계시고요. 어떤 분은 순장하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70 넘었어요. 은퇴했는데도 계속 순장 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번 순장은 영원한 순장이죠. 아멘 그랬죠. 아멘 그랬어요. 우리 순장님들 잘 들으세요. 한 번 순장은 영원한 순장입니다. 은퇴 없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정말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고 강남교회를 세워가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 아셨을까? 그죠? 이거 꼭 해야 돼? 라고 했던 제 마음을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 기가 막혀요. 야, 그게 아니잖아 하면서 저한테 그 손님들을 보내주셔서 야, 이게 훈련의 결과잖아 하면서 저한테 다시 한번 도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가진 생각은 그래, 맞다, 이게 맞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다짐하게 되었죠. 제가 제자훈련을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교인 가운데서도 생산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소비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저한테 목회적으로 가장 큰 영감을 준 분들이 누구냐면 저희 큰 누님과 큰 매형이에요. 이분들은 그 대학교 때 CCC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CCC, 대학생 선교단체 아시죠? CCC에서 훈련 받고 CCC 통해서 만나신 분들이에요.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는데 참 남달랐어요. 뭐 저희 누님과 매형이기 때문이 아니라 감리교회를 섬기는데 이 감리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목사님이 자주 바뀌었어요. 한 3번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동일하게 목사님을 섬기는 겁니다. 상처받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새로운 목사님과 동역자가 돼가지고 여전히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참 놀랐어요. 목회자 의존적이지 않아요. 있는 자리에서 어떤 목사님 오시든지 목사님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 볼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훈련이구나. 그리고 저희 가족 모임 가질 때마다 부모님 계시지만 항상 가족 모임의 영적 리더는 큰 누님과 큰 매형이었어요. 기도를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고 늘 신앙적인 말로 독려하고 격려하고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렇게 그 모습이 아주 신선하게 와닿아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구나. 이런 교회를 섬긴다면 좋겠구나 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신학의 길로 들어왔는데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다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번은 제가 누굴 만나냐면 군대에서 군의관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저 전라남도 광주에서 국군 통합병원에서 군목을 할 때였습니다. 그 부대 내에서 군의관 중에 2명의 군의관을 만났는데 한 명은 UBF 출신의 비뇨기과 군의관이었고요. 또 한 명은 내비게이터 출신의 치과 군의관이었어요. 다 대학생 선교단체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근무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성경을 딱 펴놓고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부서에 있는 병사들 대할 때요, 다른 병사 대하던 거 다릅니다. 야, 너 그러지 않아요, 형제 하면서 병사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형제로 대우하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걸 보았어요. 뭐가 남다르다 싶어서 그 중에 한 군의관, 내비게이터 치과 군의관하고 제가 깊이 사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매일 점심 먹고요, 제 방에 모였습니다. 둘이서 단둘이 모였습니다. 단둘이 모여서 뭐하냐? 큐티 나눔을 했습니다. 매일 점심 먹고 제 방에 모여가지고 1시간가량을 큐티 나눔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한참 큐티 나눔하다 보면은 누가 목사이고 누가 성도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성도 같아요. 말씀 묵상이 얼마나 깊고 그리고 묵상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려가는 모습이 얼마나 치열한지. 목사님은 무슨 말만 하잖아요, 그죠? 말만 하잖아요. 근데 살아요. 그런 모습에 매우 감동받았고요. 그렇구나.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저는 이게 참 제가 만난 귀한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제대하고 나서 제가 부임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였어요. 그 빨간 벽돌로 지은 교회 아시죠? 네, 빨간 벽돌로 지은, 빨간 벽돌 졌다 하면 오래된 교회입니다. 오래된 교회입니다. 예, 그게 부임했는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마당에 한 권사님이 뭘 하고 계시는데 늘 교회 와서 일하시는 권사님이세요. 어느 날 제가 지나가니까 저를 불러 세우더만 다짜고짜 화내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구가 몇 교구죠? 아, 네, 맞아요. 그랬더니 왜 신방 안 하세요? 왜 신방 안 하냐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권사님의 따님이 출산한 겁니다. 근데 출산 후에 신방 와야 되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교인들을 잘 파악하지 못한 때였는데 막 불러가지고 혼내시고 외단타 치는데 제가 좀 의아했어요. 아니 아무리 부목사지만 저렇게 혼내시고 외단치시면 목사가 조만 가지고 가서 따님 출산 축복할까? 그처럼 야단 먹고 가가지고 출산 후 신방 갈 때 뭐 축복이 나오겠어요? 하겠지만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왜 그러실까? 저 마음이 뭘까? 나름대로 고민해봤어요. 나름대로 생각해도 뭐냐면 그래도 그죠? 이것저것 상관없이 목사 가서 축복기도 해주면 우리 딸 복 받는다 라고 하는 기복신앙일까? 아니면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존재인데 내 딸에게 관심 안 준단 말이야? 하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신 것일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그냥 이분 말이 거칠어 말이 세 그래서 그런 것일까? 제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교회인가? 내가 보았던 누님들의 모습과 내가 보았던 그 근육안들의 모습은 왜 없는 것일까? 하는 고민이 제 안에 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바로 훈련이구나. 훈련된 그리스도인과 훈련되지 못한 그리스도의 차이가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서요, 그때부터 제가 제자훈련을 찾았고 제자훈련에 제 인생을 걸게 된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목회가 돌봄과 섬김도 중요하죠. 늘 돌보고 섬겨야 되죠. 그러나 그게 못지않게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그죠? 성장시키는 것, 그것 또한 목회자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언제나 목회자가 옆에서 밥을 먹여줘야 되고 언제나 목회자가 옆에 있어야만이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듣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아내는 힘을 길러주는 것, 이것 또한 목회자가 성도들을 섬겨야 될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로 오늘 말씀이 그 중요한 차이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 따르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그 수많은 사람들을요 두 부류로 나눕니다. 두 부류로. 하나는 무리들, 하나는 제자들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따르지만 항상 예수님은요 복음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무리에게 그리고 제자에게 구분해서 말씀을 전하고 구분해서 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다 제자가 아닌 거죠. 무리가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에 나오지만 그 가운데 무리가 있고 제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는 누구이고 제자는 누구일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 거기 모인 사람은 한 2만 명, 3만 명 됐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를 먹인 거예요. 오늘 여기 국수 먹고 갈 거죠? 그죠? 그래봤자 깨켜봤자 400명, 300명입니다. 근데 3만 명을 먹인 거예요. 3만 명.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에게 이것이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왜요?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 먹을 것만 걱정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일 먹을 것만 걱정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예수께 나왔더니 예수가 3만 명을 먹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죠. 예수를 따라다니면 좋은 일 생기겠구나. 적어도 예수 따라다니면 먹을 건 걱정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던 그 자리에 나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제 아들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찾았는데 바다 건너편에 가 계신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걸어가지고 바다 건너편에 갔습니다. 마침내 예수님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이들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너무 반가우니까 언제 여기 왔어요? 라고 반가운 모습으로, 너무 만나서 반가운 모습으로 무리들이 예수님께 말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6장 26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반갑게 인사하는 그들에게 찬물을 쫙 끼얹어요. 무슨 말입니까? 야, 너희들 이렇게 반가운 채 아냐? 너희들 내가 반가운 게 아니라 떡이 반가운 거겠지?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고자 하는 것은 나를 만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던 떡을 만나고자 나온 것이지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떡이 그 떡이 아니야. 그렇죠? 뭐죠? 아주 길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6장 내용이 깁니다. 근데 이 긴 내용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 볼게요. 여러분 요약 잘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저는 요약 잘합니다. 들어보세요. 이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희들이 먹었던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니야.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상징하는 거야. 근데 그 만나는 궁극적으로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인 내가 친히 떡이 되어서 이 땅의 많은 이들에게 나의 살과 피를 내주어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자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요 의아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들이 먹고 싶은 건 뭡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들이 먹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손에 있던 떡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떡처럼 살과 피를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들이 기대한 게 아니니까. 자기들이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 떠나가요.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여러분 지금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 뭡니까? 무리는 떠나가요. 왜 떠나가요? 자기한테 유익한 게 없으면 떠나가요. 내가 기대한 것을 얻을 수 없으면 떠나가요. 제자는요 떠나가지 않아요. 이 무리들은 무엇입니까? 이 무리들은요 자기한테 유익이 있으면 남아있지만 유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떠나가는 게 무리들이에요.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가 나한테 얼마나 유익한가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 그 무리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땠죠? 낙에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여 반겨 맞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붙잡혀서 재판 받으니까 예수님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니 방금 그렇게 찬송했던 예수님을요 붙잡히고 힘이 없어 보이자 예수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십자가에 달리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야 너 자신부터 구원하라 하면서 조롱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예수를 따른다 하더라도 나한테 유익되지 않고
조금도 나에게 도움되지 않으면 떠나버리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들이 바로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여러분, 사실 우리도요, 처음엔 무리였어요. 우리도 무리였어요. 다 우리에게 유익되어서 예수 믿었죠. 나한테 뭔가 유익되는 게 있으니까 예수 믿었죠. 그러나 예수와 함께 살면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를 알아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를 떠나지 않아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68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이신데 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말씀 하나면 내 가슴이 가득 채워지고 세상에 부러울 게 없고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으로 채워지는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제자일까요? 무리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늘 내 욕심에 붙들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가 좋은가? 예수가 좋아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인 겁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 훈련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뭘까요? 예수님의 키? 예수님의 몸무게? 예수님의 체구? 아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뭡니까? 순종하는 것.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 욕정이 있고 내 욕구가 있고 내 바람이 있고 내 소원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성숙한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그렇게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참 순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분들과 함께 목회하고 있는 것이지 저 혼자 목회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선장님들 대단해요. 그렇게 애를 먹이는 순원이지만 연말에 집사님 다른 순을 보낼까요? 내릴까요? 고민하다가 아니요 목사님 제가 더 품어볼게요. 1년 품고 2년 품고 마침내 3년째 다시 교회 회복시키고. 그뿐 아니죠. 이번에 제가 한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부터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같이 하신 일기 되시는 그런 권사님이에요. 교회 한 부서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그 권사님 불렀습니다. 권사님, 그 부서로 내려가시죠?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니 권사님, 아니 목사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막 너무 서운해가지고 우시는 거예요. 우시듯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않았고요.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왜 그러냐면 그 권사님이 중앙에 있던, 표현하기 좀 뭐해서 중앙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에 무슨 중앙이 있고 뭐 내려가고 있는, 아니 없어요. 없지만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중앙에서 같이 섬기다가 아래 부서로 제가 내려가라고 그랬거든요. 일종의 그겁니다.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을요, 너 저기 어디가 좋아요? 당진 내려가. 그거 똑같은 겁니다. 사령부에 근무하던 사람을요, 너 저기 야전 나가. 똑같은 거예요. 제가 권사님 좀 내려가셔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 한참 듣고 난 다음에 네 목사님 순종할게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그 자리로 간다는 게 정말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가 필요하다 보니까
내 유익에 따지지 아니하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내려가서 섬기고 순종하고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렇게 순종해 갈 때, 그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마침내 내 일상에서 순종이 되어지고 내 일상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신앙생활 하면서 잘 안 되는 게 순종인데 제자 훈련은 그 순종을 연습하게 합니다. 그 순종을 배우게 해요. 그래서 제자 훈련입니다. 훈련.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훈련이에요. 제자반 딱 들어오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조교입니다 하고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네, 빡시게 훈련시킵니다. 빡시게. 훈련되지 않으면 내 몸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몸에 새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제자 훈련 하지 않아도 제자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 됩니다. 제자 훈련 안 받아도 얼마든지 예수의 제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죠? 집중적으로 훈련 받을 때 내 몸에 새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훈련이 되어지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결심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배어야지 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몸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대요. 자기가 좋은 습관 가지고 있대요. 나쁜 습관은 없애고요, 좋은 습관 갖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좋은 습관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나쁜 습관 없앨 수 있어요? 여러분, 나쁜 습관들 많이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아, 내가 2024년부터는 담배 끊어야지. 내가 2024년부터는 내가 늦잠 끊어야지. 그죠? 내가 2000 몇 년도부터는 내가 뭘 해야지. 여러분, 됩니까? 돼요? 잘 안 돼요. 나쁜 습관 끊지 마시고요, 좋은 습관 만드세요. 좋은 습관. 이 좋은 습관은요, 제자 훈련밖에 없어요. 제자 훈련 하게 되어지면 큐티 해야 되죠, 암송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예배드려야 되죠. 나도 모르게 나요 좀. 예. 나도 모르게 좋은 습관을 갖게 되어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습관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자 훈련 하게 되어지면요, 술 끊습니다. 제자 훈련 하게 되어지면요, 담배 끊습니다. 제자 훈련 하면요, 내 몸에 나쁜 것 다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 되어지는 거. 그래서 내 일상에서 제자로 살아가시고 좋은 습관 내 몸에 만들어서 새로 맞이하는 24년도를요, 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매년 반복하지 마시고 각오와 결심만 하지 마시고 새로운 습관 만들어 보세요. 좋은 습관. 제자 훈련에 초대합니다. 계신 분들 1대1 다 하시고 제자반 다 하시고 사역반 다 하세요. 좋은 습관, 좋은 훈련 몸에 만들어서 내 남은 인생 성공적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